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신 분, 시간을 넘어 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이 시간 영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축복됨이니 이로써 내가 절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하나님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분배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6장은 5장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가정규범의 첫 번째 분계인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관계에서 이제는 두 번째 자녀와 부모 관계로 넘어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사회의 윤리, 전통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진보된 사회, 선진 사회나 원시 부족 사회나 사실 목적하는 바는 별반 차이가 없죠. 모두가 가정의 안녕과 그 가족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우리나라 전통 역시 중교를 가장 중요한 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효가 얼마나 근본 덕목인지 지금까지 효행상을 줄 만큼 그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고전적이지만은 정철의 그 시절을 인용하면 어버이 살아계신 제 성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정철의 시전되어 사람으로 태어나 옳은 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소에 갓 곡갈 쉬워 밥 먹이나 다르래요. 이 시대에 의하면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라는 것은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또 유사한 말이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행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낳아주고 길렀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유대교 문헌에서도 아비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아비를 들고 나게 하고 아비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됐어요. 여기서 읽었던 것들은 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가 했던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고스란히 늙은 부모에게 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 간에 그 생존에 책임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혈연 관계를 효행의 근본으로 가르치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안 먹히죠. 자기 기분 좋으면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틀어지면 왜 날 낳았느냐고 그렇게 대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왜 공경받아야 되는지, 왜 부모에게 효행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혈연관계 속에서 낳고 길렀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느 순간까지 갔다가 그 순간부터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낳고 길렀다라는 그 근본 사상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혈과 육에 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모든 혈육 관계,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파괴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자식 놓고 기르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어떤 그 의미를 거기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건에서부터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부관계가 절대 규범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영원 불변의 규범 아니에요.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에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가지고 규범을 삼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의 공식 구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동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동기나 자녀 교육의 그 기초가 윤리나 도덕 관습에 혹은 혈육 관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그 다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주 안에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주 안에서가 가지는 이 영향력이 무진장 크고 새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이 경험할 수 없는 낯선 세상이에요. 그 낯선 세계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쏠린 이 세상과 다르죠. 값없이 은혜로 불에 넘치는 사랑을 항상 부어주는 낯선 질서, 그 낯선 질서가 가득한 그 세상이 바로 주 안에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 관계든 자녀와 부모 관계든 아니면 다음 주에 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1절 보십시오. 보면 끝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옳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예,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는데 그 일상으로 주 안에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 없이 세운 가정은 소위 파소, 옛말로 하면 안고, 예, 일본 말인가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헛수고뿐이다 하고 시편 127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부모 공경과 공경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용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을 굳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첫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처음에 4계명,
다음에 나오는,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인간 상호 간의 그 계명이 5계명부터 있는데요. 그 계명 가운데서 바로 첫 번째, 약속과 함께 나오는 첫 번째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 십계명 나오잖아요. 이 십계명 이렇게 보시면 제 5는 내 분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는 그 약속이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둘째는 첫째라는 이 말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율법의 다른 모든 계명까지 포함했다. 이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 그 다음에 이 계명의 어려움, 그런 차원에서 바로 첫 번째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계명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계명이 있고 가장 쉬운 계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부터 뭐 현대까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 22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들국교회가 소풍갈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는 이 이야기. 이 출애굽기 가면요, 네가 복받고 5계명 보면 네가 복받고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그 약속이 붙어있는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면 자연 파괴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 구절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부모 공경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에서 점점 자주 접하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폐악질하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폐악질하는 그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앞 구절을 본다면 부모에게 폐악질하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위 말해서 자식들의 이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을 상실한 이 사회 속에 맺히는 그 열매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고 쫙 적어요. 그 중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물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은 이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이것을 이 사회에 둠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이 세상에 악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딘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그곳에서 나열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또 거의 2000년 전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결국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 혹은 소홀할 때가 소홀하는 그 모습들을
눈에 띄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모와의 그 관계가 원만했던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 죄고 종말의 열매다라고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관계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사실은 잘못한 것만 이렇게 떠오르죠. 그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애써도 애쓴 것보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따지면 마음의 평화가 없죠. 살아계실 때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느냐 그 따져가지고 그 자식을 이기고 부모를 이긴다 할지라도 마음 안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 네가 이겼다 네 말 맞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상해도 마음은 평안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가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겠죠. 부모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예수를 못 보고 대신 예수 믿는 나를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기 예수 믿는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에까지 손상이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비추는 반사체라고. 반사체는 모나거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주님을 봐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21절 보십시오. 이게 선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필자 복종하라. 이 속에서 부부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6장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단축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줬다라는 이 말이 여기서는 생략되었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의 독자들이 에베소라는 가나안 땅이 아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지금 바깥의 그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사라졌잖아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스라엘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약속했을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셨다고요. 그럼 도대체 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하는 것은 그 12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 받았어요. 눈에 선물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눈에 보여야 보입니까? 선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 선물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성령 안 보시잖아요. 그 성령을 인쳤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땅이, 이 세상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예?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인쳤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이거는 시간이 가도, 이거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이 변화되면 그때야말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땅 얘기 안 해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고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든 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예?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그 자리고, 그것이 바로 복 받는 자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요,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질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약속을 상속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질 못하면 늘 세상이 기준이에요. 부모 잘생겨서 잘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의 끝판왕이 뭡니까? 효녀심청. 부모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임당수에 삼천석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 당시 과연 삼천석을 줬을까요? 그런 의심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임당수에 몸떴지만은 그녀의 효심에 가면 용왕이 심청이를 연구소로 포장해갖고 임금에게 택배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택배를 받은 임금이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왕비였던 이 심청이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가지고 전국의 장님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 아버지 신봉사를 만나서 아버지 심청입니다라고 하니까 신봉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 떴다. 그래서 잘 됐다. 소위 말해서 이 사회의 교과서가 뭡니까? 효행할 때는 바로 효행하면 이런 복이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이럴 때 보면 바로 이런 걸까요?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복받고 착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욥도 그 얘기를 하고 시편 73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도대체 이 사도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 대한 그 훈계가 3절이나 되고 부모에 대한 근거가 단 1절이에요. 그런데 이 1절인데요. 여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두 가지 모습, 자녀를 화나게 하는 교육,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나게 하는 건 뭘까요? 네? 자녀들 야단치고 매를 들고 뭐 이런 거고, 뒤에는 그러면요, 김혜전 씨가 꽃으로도 자식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오냐 하고 키우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냐 키우고 계세요? 아니면 거친 그 길을 같이 가자 하면서 떠밀면서 가고 있나요? 여기서 오직 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소유격이요, 보면 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소유격이 주체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교육의 참 스승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부모는요, 보조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이 초등학교 보조교사 있는 것처럼 부모는 뭡니까? 보조교사. 보조교사 어떻게 하는가? 자,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내한테 징벌 내린 거고, 그거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너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유교육이요, 기준과 내용을 뜻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따르면 가정교육의 기준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다른 거 가르치지 마라. 주님만, 예수만 가르쳐라.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가정을 주셨을까? 왜 우리 부부 만나게 했을까? 왜 가정이 생겼을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모든 것 위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인용했던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40년이라는 그 광야에서 실패를 담고 다시 신명기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그 삶의 지표죠. 이걸 반복해요. 이 반복을 하는데요, 6장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석되어져 갖고 나와요. 근데 6장에서 이 계명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최일선이 누군가니까 부모예요. 소위 말해서 셈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들어라 이스라엘 했을 때에 가장 최일선에서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준 거니까 부모에게 했어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그래서 10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은 네가 낳은 네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은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낳고 빌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가정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학벌주의, 학벌주의. 학군 때문에 집값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가 가까이 오면 입생을 두고 있는 집안은 온통 입생을 위하여 삶의 리듬을 바꿀 정도예요. 신앙은 입시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우선으로 하죠.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릴 때부터 강요하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는 거 하니까 대부분 보면 입시 문제에 부딪히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시를 앞두고 내 자식이 신앙을 등한시한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은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타협하죠. 그래, 3학년 때까지 말이다 라고 이렇게 타협해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 열심히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가정의 병폐죠. 왠가 하니까 이미 틀어져 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요, 세상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이익 중심이에요. 이 사회 초년병 시기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친구들 몇몇 봐요. 보지만은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죠. 왜냐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 당한다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갈등해서 무엇을 묻는 거니까 과연 신앙이냐 현실이냐.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현실이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그냥 신앙을 유지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포기하죠. 왜 포기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뭔가는 너무 윤리적이다는 거예요. 좀 적당해도 되는데 너무 윤리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차마 내가 제대로 예수 믿을 것 아니면 그것도 자기 기준이라 내가 제대로 예수 믿을 것 아니면 신앙을 포기한다. 제가 거쳐오면서 청년회만 계속 맡았는데 거쳐오면서 청년회 회장 치고 지금 나오는 애가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애가. 세상의 윤리가 너를 낳았고 너를 기르기 때문에 부모가 늙으면 그것을 복령하라, 배워라 그렇게 요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너보다 먼저 붙잡고 살아라. 부모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줄, 복음을 전달해줄 그 당사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또 약속도 붙여주신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뭡니까? 항상 경제였죠.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 국회의원을 뽑아도 경제. 현대교회는요, 목사도 경제관념이 굉장히 밝은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점점 이 교회 이 틀을 넓히는 것을 좋아하죠. 옹호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새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떡에 취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려요. 부부관계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면 이런 신랑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신랑 너무 잘해줘. 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러니까 새로운 신랑, 소위 말해서 이제 우상 만나가지고 그 우상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시편 잠언 1장 7절에서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모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될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냥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 보십시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훈계고 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말씀을 가르치고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부모의 권위를 줬지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부터요, 이 18장까지 보면 장로, 재판장,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왜 이 사람들에게 보면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로서의 권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쉬기의 권위 아니에요. 사람 자체의 권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행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들에게 권위를 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서 어긋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이 법을 집행했는지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그냥 밥 해먹으려고 나무 그냥 몇 개 주워 왔는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법 그대로 집행당해서 죽어요. 고민해 보십시오. 왜 죽었는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결과이지 이유가 아니에요. 사전에 나와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교환과 훈계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부모가 주의 교회와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맞닿아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이것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도 사도 바울도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자로서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교적인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품 안의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내 뜻대로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개입되어 버렸잖아요. 자식은 내가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사라지고 그냥 품 안의 자식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발은 영화에 멸류가 되라. 우리는 내가 나이 먹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백발은 영화에 멸류가 되라.
신문이 성성한데 그것이 어떻게 영화의 면류관일까요?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구나. 그것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전 다시 보십시오. 주의 교양. 교양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데이가 교육이라는 뜻이고, 훈계, 누테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충고하다, 질책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이미 다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불신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불신부모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나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요, 막 제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앞에 있죠. 주 안에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는 그 계층이 안고 있는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그 이야기는요, 그들을 버리라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정말 위배되는 것이 있다라면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만약에요, 나이 들어갖고도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벌써 신앙 문제를 상담한다면 진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백발이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건과 그분의 운명을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라는,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신앙을 외면하고, 아무리 번듯한 학벌, 번듯한 그 직장을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실 그 인생 부모로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신앙이 없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고, 왜요? 자녀교육은 낳고 길렀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키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주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마음을 달리 먹고 그러면서 결국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이루어진 이 가정 하나, 이것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말씀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개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뼈저리게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느끼면서 동시에 주님께 늘 간구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믿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자심과 동행하심이 진실로
부모와 자식 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